오늘 본문은 상당히 유명한 구절이죠. 아마 교회에서 한두 번씩 다 설교도 들어보았을 겁니다. 흔히 예수님의 지상명령, 대위임령 이렇게 말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내용이죠. 뭐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럼 우린 당연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겠느냐 말았느냐, 세례교인 되었느냐 안 되느냐 이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은 세례를 예수님과의 합일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세례예요. 성경에서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군복 입으면 군인, 경찰관복 입으면 경찰, 교복 입으면 학생,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죠.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 정체성이에요. 우린 땅의 모든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그 사람의 정체성 삼게 해야 돼요. 전부 다 지나가신 말씀인데 전부 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듣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먼저 알아야 될 게요. 이 본문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앞에 있는 말하고 뒤에 있는 말이 원인 결과로 연결돼야 돼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그 내용 때문에 그러므로 뒤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고 하니, 그러므로 앞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 주인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거 좀 가르쳐줘라. 이게 예수님 당부 말씀입니다. 건의사항이 아니고요. 명령이다. 명령이요. 지엄하신 왕명이요. 불신자들은 예수 믿지 않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이 세상 주인인 건 모르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께 있는 걸 모르거든요. 그걸 우리만 압니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 안 하면 할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그 내용을 정작 우리가 안 지키잖아요. 우리가 안 지키니 세상 사람들이 지킬 턱이 없죠. 어쩌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분부한 모든 걸 사람들한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쪽으로는 관심이 없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 쪽으로 아예 머리가 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느 만큼 관심 없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게 참 궁금한가 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은 아담하고 그거를 먹는 일도 없었을 거고요. 그럼 이 세상에 죄가 시작되지도 않았을 거고요. 하나님이 이제 와서 예수님 보내서 그걸 믿으란 말 할 것도 없는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냔 말이에요. 그럼 따져봅시다.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잠깐. 에덴 동산 상상하셨나요? 어떻게 상상했어요? 야트막한 언덕이 있고 잔디 깔리고 예쁜 꽃 피고 다람쥐 토끼 뛰놀고 시냇물 흐르고 새가 나르고, 그 에덴 동산 사이즈는요? 크기를 어느 만하게 상상했어요? 어느 학교 운동장? 여의도 광장? 성경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강 4개가 발원했다 그럽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서울을 기준으로 강 4개가 흐르면요, 한강, 임진강,
한탄강, 소양강이겠죠. 물론 강대기가 흐르는 것하고 강대기가 발원한 게 같은 말은 아닌데 에덴 동산은요 우리가 막연히 상상한 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엄청 넓었어요. 아담 하와가 평생 거길 다 돌아다녀도 다 돌아다니지 못할 만큼 그만큼 넓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락은 우리가 평생 받아 누려 전부 다 받아 누리지 못해요. 그만큼 넓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 있는데 왜 가죠? 그냥 안 가면 되잖아요. 에덴 동산이 학교 운동장만 하면요, 그리고 그 중앙에 선악과 나무가 있었으면은 자기들 의사와 관계없이 그걸 거의 가야 돼요. 봐야 되고요. 근데 무지무지 넓었단 말이에요. 일부러 안 가면 갈 일이 없어요. 대체 왜 가요? 또 어느 집에나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지.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좀 공부해두면은 이 다음에 자기 인생에 얼마나 유익한데 그걸 모르고 한사코 놀려만 드는지. 공부할 때 필요한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는데 왜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아들은 아들대로 어머니는 왜 그렇게 잔소리가 심한지, 내가 공부를 아예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잠시도 못 기다려주는지 이걸 이해를 못하죠. 눈치챘습니까? 뭘 이해 못하는지가 그 사람 수준이에요. 자기 수준에 따라서 이해 못하는 영역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린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지를 이해 못할 게 아니고 아담 하와가 그걸 왜 먹었는지 이게 궁금해야죠. 아니 왜 먹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물론 뱀이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아니 어떤 여자가 남편 말 안 듣고 외간 남자 말 들어요? 같이 살아야 돼요? 아담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럼 우린요, 야 아담 하와는 저거 왜 먹었을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IQ가 있을까 없을까? 이게 궁금해야죠.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이건 우리가 궁금할 사안이 아닙니다. 하나 더. 요즘은 사회 분위기상 좀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 여름 가까워지면은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혹시 개고기 드세요? 아직 못 먹습니다. 아 왜요? 입에 안 맞으세요? 아니요. 근데 왜요? 없어서요. 없어서 못 먹는 것도 못 먹는 건가요? 선악과가 있으면 당장 먹었을 겁니다.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말씀을 지킨 것하고 같은 가치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수준이 되라 이 뜻이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상태가 되라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지 않는 수준 이걸 요구했죠. 근데 우린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왜 아담 하와를 선악과를 안 먹은 상태로 유지시켜주지 않았을까? 하나님 책임으로 몰고 가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되는 그 수준이 자기 책임인 건 모르고 선악과를 먹지 않는 상태를 유지시켜줘야 될 하나님 책임으로 몰고 간다. 하나님 책임으로 떠넘긴다. 우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별로 관심 없고요. 그냥 대충 하나님 말씀을 지킨 걸로 인정되길 바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마음은 없고 그냥 제대로 했다 치는 걸로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린 사실 그걸 별로 실감을 못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거 우리가 실감하나요? 항상? 왜 그런 거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세상이 기뻐하는 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시킨 일을 해야 예수님과 함께 할 텐데 예수님이 시키지 않은 일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죠. 룻기에 그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내용 나오잖아요. 자, 나오미가 모압 갔다가 과부가 됩니다. 나오미도 과부고 두 며느리 룻하고 오르바도 과부고 시어머니 두하고 두 며느리 세 과부가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다가 나오미가 생각을 다시 하죠. 베들레헴이 나한테는 고향인데 이 며느리들한테는 이방 땅입니다. 그럼 굳이 데려갈 거 없이 자기만 가고 두 며느리는 그냥 고향에 남아서 거기서 새 출발하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참으로 자상한 시어머니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며느리한테 그냥 그걸 권해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인정 넘치는 시어머니입니다. 그죠? 진짜 며느리 앞날 걱정이 좀 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힘들어도 나와 함께 가자. 거기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다. 우리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자. 이건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방 땅에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한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곳은 이방 땅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한테 은혜 주시길 원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쩌면 이게 우리 문제일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럼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만 답답한 게 아니고 도우심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도 답답하시겠죠.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라 그러죠. 근데 약간 뻥일 거예요. 그죠? 뭐 25%씩 되겠어요? 하여간 말로는 25%라 그럽니다. 놀라운 게요. 점집을 출입하는 사람들 30%가 기독교인입니다. 이거 뭐예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점보러 많이 다닌대요. 한심하죠. 대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요?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진짜 떨릴까요? 찬송가가 대부분 4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예배 후에 찬송가가 3절까지 있는 걸 부르게 되면 괜히 좀 수지 맞을 것 같은 생각 안 드나요? 5절까지 있으면 지루하고요. 이런 마음으로 찬송가를 부르면 지옥이 떨릴 일이 없죠. 아니 그런 마음으로 찬송가를 부르는데 지옥이 왜 떨려요? 반갑죠. 동지만 하는데. 우리한테 그만큼 힘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우리한테 세상을 변화시키라 그러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고사하고 우리가 세상처럼 변질되고 말았죠. 세상이 교회 같아져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 같아졌습니다. 예수를 편하게 믿으려는 사람만 있고요. 제대로 믿으려는 사람은 없어요. 예전엔요. 세례 받을 적에 세례문답 공부하잖아요. 뭐 예수님의 12제자 10계명 그때 다 외웠습니다. 요즘도 그러나요? 예전엔요. 어느 교회나 성경 암송대회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요즘은 성경 암송대회 하는 교회 드물걸요. 왜 안 하게요? 해봐야 교인들이 성경 안 외울 거거든요. 그냥 아예 안 하고 말잖아요. 전투적인 눈높이가 낮아진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기독교 전래 초기엔요. 세례를 받으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술, 담배 하면 안 됐습니다. 술, 담배.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어야 했어요. 한 명 이상 전도를 해야 됐고요. 처업이 있으면 안 됐습니다.
요즘도 이런 조건으로 세례를 받게 하면은 몇 프로나 통과할까요? 술, 담배 하면 안 된다.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었느냐? 한 명 이상 전도했느냐? 혹시 첩이 있는 건 아니냐? 그럼 야, 난 뭐 다른 건 몰라도 첩은 없다. 뭐 이럴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 전래 초기요. 그 시대는 행세깨라는 남자한테는 다 첩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첩이 없어야 돼요. 아마 그땐요, 술, 담배 끊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고민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마 첩을 내보내는 문제였을 겁니다. 삶 자체를 바꿔야 세례받는 게 가능했죠. 지금은 세례가 거의 그냥 박연세일 된 거죠. 교육은 그냥 누가 다 받아가죠. 제 딸 고3 때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제 얘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는데 제가 문득 신문이 보고 싶어서 야, 수연아 신문 좀 갖고 와봐 했더니 지금 보고 있잖아 그래요. 제가 거의 쇼크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자라면서요, 아버지가 신문 보기 전에 내가 먼저 본다는 거 상상한 적도 없어요. 혹시 아버지가 좀 늦게 일어나서 신문을 늦게 보면 당연히 기다렸죠. 저도 그랬고 형도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불편을 느껴보지 않았고 불만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딸은요, 아니 신문 갖고 오니까 자기가 지금 보고 있대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딸이 왜 이렇게 버릇이 엉망인지 진짜 그때 고민했어요. 그때 기준으로 제가 딸 때문에 고민하기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아내를 구박도 했어요.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고. 야,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렇게 버릇이 없으니 얘를 대체 어떻게 키워야 되나? 얘 장차 뭐가 되려나? 제가 이게 고민이었는데 딸도 또 딸대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아빠는 왜 그렇게 매사에 자기 마음대로냐? 딸도 삐진 겁니다. 나중에 아내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자랐지만 이젠 시대가 달라졌다.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이게 제 아내의 판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때요? 1. 아빠가 신문을 갖고 오라 그러면 딸은 자기가 보던 신문이라도 그만 보고 갖고 와야 된다. 2. 아무리 아빠라도 딸이 신문 보고 있으면 차례를 기다려야 된다. 어느 게 맞습니까? 저는 1번이 정답인 시대에서 자랐습니다. 요즘은 2가 정답이래요. 아버지의 권위가 예전과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엄격한 가부장제 사회였어요. 이제는 안 그러잖아요. 뭐 좀 억울하긴 한데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안 해본 말대꾸를 딸이 꼬박꼬박 하는 게 좀 보긴 싫어도 뭐 시집 갈 때까지만 참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예전만큼 인정 안 되는 거. 이건 뭐 시대가 달라져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주님의 권위가 예전만큼 인정 안 되는 건요. 이것도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참아야 됩니까? 제가 이것만큼은 참을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참았고요. 앞으로도 안 참을 겁니다. 당부드릴게요. 이 세상 살면서요, 다른 건 다 참아도 그것만큼은 참지 말기로 합시다. 아멘. 아니,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신앙만큼 변하지 말아야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건 다
다 변합니다. 신앙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모든 문제는 다 참아도요, 우리 영원한 주님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 이것만큼은 참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당연히 분노해야 돼요. 우선요, 자기한테 불신앙이 보일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참지 말아야 되고요, 혹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것도 참지 말아야죠. 괴로워야죠. 나는 왜 예수 믿은 지 30년인데 신앙 수준이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냐, 자존심 상해야죠. 자존심은 그럴 때 부리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지 이게 답답해야죠. 근데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건 잘 참으면서 자기 자존심 상하는 건 못 참잖아요. 세상 눈치는 늘 보면서 하나님 눈치는 안 보잖아요. 부교육자 시절에 청년들 지도했는데요, 한 청년이 그 방학 때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다면서 당분간 청년 집에 못 나온대요. 제가 불러서 단단히 나무랐죠. 너 정신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당장 알바 취소하고 가서 그 편의점 점장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드리고 그 알바 취소해. 했더니 얘가 되게 쩔쩔매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면 되잖아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보다 편의점 점장 눈치가 더 보이는 거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은 하는 건 별 수 없어도 편의점 그 점장 싫어하는 일은 참아 못하겠는 거죠. 물론 그렇게 믿어도 뭐 천국에 가겠죠. 설마 뭐 천국에 못 가겠어요? 교회에서 있는지 없는지 티 안 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뭐 천국에서도 그런 사람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있어도 별로 도움 안 되고 없어도 아쉽지 않은 사람이요. 아마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찾으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루시겠죠. 성경은 그런 사람을 불 가운데서 구원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2절로 15절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구원은 받았는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네요. 대연각 호텔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1971년에요. 그러니까 197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예요. 대연각 호텔에 불이 나서 166명이 죽었습니다. 부상이 68명이요. 그때는 뭐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뭐 대구 지하철 참사, 뭐 삼풍백화점 이게 있기 훨씬 전이었으니까 그 시대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최고 참사였죠. 마침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럼 죽은 사람 말고요, 살아난 사람 중에 그날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속이 바리되게 빈 샐러리맨 혹시 없었을까요? 어머니한테 머리끄댕이 잡힌 여대생 없었을까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분명히 구원 얻었는데 그 화재 현장에서 그 구원이 자랑스럽지 않고 부끄러워요. 분명히 구원 얻었는데 남들이 그거 알까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이게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죠.
룻이 그런 건 얻었잖아요. 룻을 존경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겠죠. 그죠? 전부 다 뭐 요셉을 좋아한다고 다니엘 좋아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는 룻처럼 살죠.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누가 못 만드는 게요? 의인 10명을 만들 책임이 누구한테 있었던 겁니까? 룻한테 있었잖아요. 룻이 그걸 못했어요. 심지어 자기 와이프, 자기 사위조차 그렇게 못 만들었죠. 예전에요, 한 40년쯤 전에 구원 확신을 엄청 따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 죽어도 천당 갈 자신 있습니까? 이걸 늘 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요, 죽어서 천당 갈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건 나중에 따지고요, 살아있을 때 잘하자고요. 아니 천국이야 죽기 3초 전에 믿어도 가잖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 나오죠. 그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달리던 강도요. 그 사람 죽기 직전에 구원 얻었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을 인터뷰하면 뭐라 그럴까요? 당신은 인생 마지막 순간에 구원 얻었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아무 여한 없습니다. 전 정말 수지 맞았습니다. 이럴까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구원은 얻었는데 단 한순간도 구원 얻은 사람으로 살아보진 못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런 안타까움을 안고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던 사람을 제가 알아요. 제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제 아버지가 평생 예수를 모르고 지내시다가 제가 목사 안수받은 다음에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면 아들이 어디 가서 목사 노릇 하겠느냐 하고 제가 목사 안수받은 그 다음 주일에 바로 교회 가서 등록했어요. 그리고 등록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빼먹질 않으셨는데 그만 몹쓸 병을 앓았습니다. 서울에 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래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앓다가 저한테 병 상세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가시기 전에 제가 한 3개월 병관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목을 수술했어요. 목을 수술해서 말씀을 못했습니다. 아예 못한 건 아닌데 말하는 걸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기침하고 가래를 뱉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 달라는 얘기, 뭐 진통제 달라는 얘기 전부 다 뭐 손짓, 눈짓을 했습니다. 말은 가급적 안 했어요. 말하기 힘드니까. 그러면서도 하루에 2-3번씩 꼭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학종아, 난 말이다. 주님 은혜로 구원은 얻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 정말 주님한테 면목이 없다. 혹시 천국에 청소부라도 있으면 난 가서 열심히 청소라도 하고 싶은데 야 천국에 청소부
있냐 없냐. 이 말씀을 하는데 몇 분 걸렸어요. 그렇게 힘들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좀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그만 말씀했으면 싶은데 같은 말씀을 그냥 2번, 3번 하세요. 계속요 하루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말씀을 안 하면 못 베길 만큼 제 아버지가 한이 컸던 겁니다. 구원은 얻었는데 구원만 얻고 단 한순간도 구원 얻은 사람으로 살아보지 못했다는 거, 이거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사람들이 문상 올 거 아닙니까? 문상에 하는 말을 제가 귀너머로 들었어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야, 참 복 좋은 양반이지. 살아있을 때 이 세상 온갖 좋은 거 다 누리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영접해서 천국도 가고 땅의 복도 받고 하늘 복도 받고 얼마나 좋아. 제 아버지하고 같은 고향 분인데 아버지가 다녔던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아버지 자란 과정을 다 아시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요즘 말로 금수저였습니다. 좀 있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인류대학을 나온 인텔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놀러만 다니는 한량이었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걸 안단 말이에요. 저 부잣집 아들 공부도 잘하고 그냥 늘 놀러 다니고 이상 재밌는 거 다 누리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요, 아버지가 예수를 늦게 믿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일상복락, 그게 뭐죠? 아니 아버지는 늦게 믿는 바람에 친절하게 살 필요가 없었다고 죽기 직전까지 그걸 괴로워하셨는데 그 장로님 오히려 그걸 부러워하더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틀렸든지 그분이 틀렸든지 둘 중 한쪽이 틀렸겠죠. 아닌 게 아니라요.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늦게 믿을걸. 이런 그런 종종 들려요. 이왕 믿은 예수 이제 와서 안 믿을 수 없고 믿으려니까 재미는 없고 그러니까 억지로 믿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신앙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제대로 없기 때문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마 나이롱 신자일 거예요. 교회에서도 재미없고 세상에서도 재미없고요. 탕자의 비유로 바꾸면요, 그때 그 탕자가 집 나간 다음에 재산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할 형편이 되니까 집에 왔잖아요. 그죠? 혹시 형편이 좀 풀려갖고 그나마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매일매일 연명할 수 있었으면 집에 안 왔겠죠. 그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차라리 그나마 그게 없어서 집에 오면 좋은데 그나마 그 쥐엄 열매가 있어갖고 그거 탐하느라고 집에 못 오면요.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영어를 참 못했었습니다. 영어가 제 취약 과목이었어요. 그렇게 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 중학교 입학했을 적에 예전에는 중학생 된 다음에 학교에서 영어 배웠잖아요. 사실 중학교 1학년 영어 별로 뭐 어려운 거 없지 않습니까? 뭐 this is a pen, I am a boy 하는 거. 근데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 중학생은 영어를 배우는데 미국 중학생은 우리말 안 배운대요. 아니 그런 법이 어딨어요. 우리가 영어 배우면 미국에서 우리말 배워야죠. 아닙니까? 제가 그때 열받았습니다. 중1이면 몇 살이죠? 13살인가요? 13살, 14살 그 어린 나이에 국가적인 자존심을 걸고 좋다.
난 앞으로 미국에서 자기네 중학생한테 한글 가르치기 전까지 영어 공부 안 한다. 마음 먹었습니다.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미국이 자기들의 그 오만을 회개하고 중학교 교과 과정에 한국을 편입시킨 게 아니고 저만 영어가 취약 과목이 돼서 학교 다니는 내내 고생했습니다. 근데요, 어떤가요?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그 이유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영어 공부한 학생보다 나름대로 그 명분을 걸고 나 영어 공부 안 해. 이런 학생이 더 똘똘하지 않나요? 저 그때 엄청 똑똑했었거든요. 반장이었어요. 전교 1등도 했고요. 아무리 이유가 멋있어도요, 안 한 건 안 한 거더라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리 타당해도 안 한 건 안 한 거더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 한 책임은 고스란히 자기 몫이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떠날 적에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죠. 마가 예수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니까 마가 예수가 바울 바나바 1차 여행 때 동행했어요. 동행했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출발해서 뭐 실루기아, 구브로, 살라미, 바보까지 같이 갔는데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그냥 난 포기하고 가겠다, 탈락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 바나바가 2차 여행 출발할 적은요, 바울은 저 포기했던 사람이다, 안 내려간다. 바나바는 아니다, 같이 가자. 그래서 의견이 갈리는 바람에 따로 가잖아요.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사도행전 설교할 적에요, 그 부분을 보는데 마가 요한이 왜 중간에 돌아갔을까? 이것 때문 아닐까? 이것 때문 아닐까? 이런 이유도 있을 거다. 아주 장황하게 한 10장 넘게 그걸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부잣집 도련님이다. 그 험한 선교가 견디기 힘들었을 거다.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사촌간인데 선교 주도권이 자기 사촌 바나바한테 있다가 바울한테 넘어간 걸 불편하게 여겼을 거다. 또 이제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가는데 그 길이 굉장히 험난하다. 아마 그래서 포기했을 거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는 없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추측이죠. 한 10장 넘게 세상에 써놨어요. 그걸 읽는데 문득 짜증이 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해해주지 않는데 왜 우리가 그걸 이해해줘야 되죠? 마가 요한은 선교 여행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물론 마가 요한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죠. 자기 사정을 해내주지 않는 게 서운할 수 있겠죠. 근데 마가 요한을 이해해주지 않는 게 인심야박한 전당포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보기에 마가 요한은 중간에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몰라요. 제가 첫날 그랬잖아요. 순종엔 등급이 있어도 불순종엔 등급이 없다고요. 아멘. 아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무슨 변명이 그리 많아요? 우리 신앙이 물러터진 이유는요,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을 변명으로 때워서 그럴 겁니다. 시험 들었어요, 상처 입었어요, 이게 징징 짜는 사람이 어디나 있죠. 물론 시험 들게 한 사람은 잘못했죠. 나쁘죠. 그럼 시험 든 사람은 잘한 건가요? 중고등부 지도던 시절에 뭐 애들끼리 있다 보면 중간에 누가 삐칠 수 있잖아요. 삐칠 수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게 항상 삐친 애가 삐치대요. 아니, 다른 애는 안 삐치는데 왜 혼자 삐치죠? 남은 안 드는 시험에 왜 혼자 시험 드냔 말이에요.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주일 저녁 설교를 교도로 했습니다. 한 번은 설교 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도 같이 맡았었거든요. 제가 이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은 여러분 자녀의 신앙을 제가 책임지고 지도하는 셈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북한에서 괴뢰군들 내려와서 따발총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지만 믿겠다고 하면 죽인다 해도 믿겠다고 하고 기꺼이 순교하는 그런 믿음의 군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흐뭇한 표정입니다. 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자녀를 대학은 떨어져도 수련행 꼭 하는 그런 믿음의 군으로 키우겠습니다. 다 째려봐요. 이게 뭐예요 대체? 죽을 때 죽어도 대학은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것보다 대학 못 가게 해서 큰일 있는가요? 그게 아니죠. 실제 지금 북한에서 공산군 내려와서 따발총 들일 일은 그런 일은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자녀를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의 군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는 건 실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상상만 하면 돼요. 상상만 하면서 뿌듯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수련회 갔다 와서 대학 못 가면 그것도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와. 신앙에 더 열심히 내. 그래서 성적 떨어져.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각오로만 예수를 믿고 상상으로만 예수를 믿어요.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칼 막스가 한 말이 있어요. 게으른 철학자들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해석할 궁리만 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하고 공산주의 이론하고 사실 공통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본다는 것, 이건 일치하죠. 우린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푸념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세상 눈치를 보면서 빌빌거려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에 동화되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 이걸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 세상에 있으면 그럼 세상 눈치 보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께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 눈치를 봐야죠.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고 탄식할 적에 하나님이 방문 안 할까요? 그래, 내 말이 그 말이다. 세상이 왜 그 모양이냐? 그거 누구 책임이냐? 그럼 뭐라 그래야 되죠?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자기 주변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자기 영혼이 예수로 인해서 살아났으면요. 그럼 그 다음에 자기로 인해서 또 살아난 사람이 있어야죠. 우리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죠. 우리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받게 해야죠. 우리만 예수님이 가르쳐 분반 모든 걸 지키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지키게 해야죠. 지엄하신 왕명입니다. 어떤 신사가 카페에서 혼자 있는 아가씨한테 접근해서 수작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초면에 실례합니다. 실은 제가 이 빌딩 소유주입니다. 아가씨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저하고 하룻밤 보내는 조건으로 제가 1억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아니 웬 터무니없는 말인가 싶지만은
걸린 액수가 1억이요. 1억. 눈이 휘둥그레지죠. 아니 그 1억만 있으면 뭐 당장 원룸구에서 이사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명품백 해외여행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뭐 괜히 그냥 고민하는 척 하다가 예 좋아요 했습니다. 근데 신사가 말을 바꿔요. 잠깐만요. 제가 말을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1억은 좀 과하고요. 1천만 원 어떻습니까? 좀 맥이 풀리겠지만 자기 생각에도 1억은 좀 심하잖아요. 그죠? 1천만 원도 사실 감지덕지죠. 그래요? 알았어요. 근데 또 말이 바뀝니다. 저기요. 1천만 원도 좀 과할 것 같은데 1만 원 어떻습니까? 1만 원. 열받겠죠. 아니 사람을 뭘 보고 그래요? 신사가 답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인지 아까 결정했고요. 가격 좀 흥정하자는데 뭐가 어때요? 1억의 시장을 팔아먹든지 단돈 40,000에 팔아먹든지 달라지는 게 뭐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닙니다. 사탄도 알아요. 사탄이 우리한테 가격 좀 흥정한다고 달려들면요. 아마 그만큼 자존심 상한 일도 없을 겁니다. 언젠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얘기에는 예와 아뇨만 있다. 이런 감동을 주세요. 당연한 말인데 왜 그러나 했는데 다시 또 감동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예나 아니로 답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저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답을 한대요. 하나님은 그런 답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예와 아니로만 답을 내보세요. 분명히 예 맞습니까? 초등학생 시절요. 생각해보면요. 지금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쉬는 시간이 10분이었잖아요. 그 10분 사이에 항상 축구를 했어요. 그때 그랬죠. 남자애들은 축구하고 여학생들은 공부 좀 하고, 그죠? 아니 10분 사이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교실에 있다가 복도 지나서 운동장까지 가서 편 나누고 축구하고 들어옵니다. 10분 사이에. 지금 같으면 교실에서 운동장 가는데도 10분 걸릴걸요? 아마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점점 더 빨리 가는 거죠. 그렇거든요. 사실 저만 해도요. 아니 얼마 전에 2002년 월드컵 응원했던 것 같은데 지금 2025년입니다. 나이 50 넘으면 제야의 종소리가 매일 들린대요. 근데 매일은 과장이고 일주일에 한 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 시간이 지금까지만 빨리 지나고 앞으로는 천천히 갈까요? 앞으로는 더 빨리 갈걸요. 우리나라 남자 평균 수명이 80세라 그럽니다. 여자는 86세요. 어린 나이엔 그 말 들으면 와 길다 할지 모르겠는데 실상 살아보면요 인생 별로 안 길어요. 저도 올해 벌써 나이가 66입니다. 아니 뭐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애 키우고 하다 보면 인생 황혼인 거죠. 이 길지 않은 인생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일엔 시간 낭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린요 그 일만으로 충분히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마땅히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게 하는 일만 가득 차야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는 그런 발걸음으로만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우린요
그런 인생을 살 책임이 우리 모두한테 있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은혜로 저희들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의 은총을 구합니다. 아멘. 먼저 구하옵기는 오늘 선포된 이 모든 말씀에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여 싸우니 아멘. 그 아멘이 정녕 입술에 머무는 것이 아니오라 저희 삶의 지침 되게 하옵시고 삶의 원동력 되게 하시며 아멘. 저희 모든 행보 통해서 온전히 다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노라는 그런 다짐이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저희 삶의 모델일 수 있게 하옵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 그리스도의 왕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로만 저희 인생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옵나이다.